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마신TV입니다. 여러분 아침에 비가 좀 내립니다. 또 힘든 하루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조심하십시오.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가 가장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벌어봐야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여러분. 솔직히 그냥 뭐 많이 벌어봐야 50억 아닐까요? 진짜 많이 번 사람들은요. 그리고 생각해보시죠 여러분. 50억 있는 사람이면 100억 있는 사람이랑 그렇게 삶의 질이 차이가 없어요.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. 50억이나 100억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. 근데 10억 뭐 30억, 제가 봤을 때 30억부터는 30억이나 50억이나 100억, 70억이나 100억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그러니까 넘사벽이거든요 어느 정도.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재테크, 뭐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좀 잘 하면은 뭐 10억에 2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뭐 40억 이상은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. 그렇게 진짜. 왜냐면 로또도 1등 맞아도 세금 떼고 나면 13억 정도 하잖아요. 요즘 아파트값, 미친 아파트값 보면 여러분 아시죠? 저 뭐 그렇다고 저 아파트가 돈이 나옵니까? 그게 아니잖아요. 관리비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해도 그런 게 30억이잖아요. 거주하는 데만 자체만으로도 미친이 그런 집값인 것 같습니다 사실. 그래도 어쨌든 뭐 자기의 그 취향대로 사는 거니까 그 돈을 지불하고도 살 마음이 있는 거니까 전세를 살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실.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저는 사실은 오늘 제가 본론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주 같은 거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약간 시내 쪽에 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곳이든 간에 약간 좀 시골보다는 약간 도시 쪽에 원하는 사람들은 원했냐 하면은 사실 이제 저 기독교적인 그런 좀 마인드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교회를 가야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핵심은 구원이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뭐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은 마음의 위로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했던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?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? 기독교라는 게 기독교, 그 다음에 불교, 뭐 마호메트교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 여러분 우리 핵심은 바로 구원 아닙니까? 영원히 사는 문제 아닙니까? 근데 영원히 사는 문제를 가장 강조하는 분야는 뭐 이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약간 교리가 틀린 여호와의 증인 부분들.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뭐 어떤 종파에서는 이단으로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사실 뭐 그런 종파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.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정통 크리스찬, 정통 기독교 장로회 제가 사실 소속되어 있어요. 세례도 받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. 왜냐면은 뭐 침례도 있고 뭐 성결교회 그다음에 또 뭐죠? 여러 가지 그 종파가 있잖아요.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게 기독교 장로회잖아요. 거기에 이렇게 제가 이제 정통 소속에서 소속되어 있다는 자체가 좀 뿌듯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.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,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개척교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좀 작은 교회 한 4-50명 댕겨 그런 교회 댕겨보고 하지만 댕겨봤지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막 분파가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. 뭐 약간 뭐 어떤 개척하신 교회 목사님께서 나가시고 또 다른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성도들이 갑자기 나눠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저도 사실은 조금 몇 번 본 적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어린 나이에는 좀 충격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뭐 그런 과정들. 그리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저는 교회란 것은 신앙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음악이 좀 있고 찬양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뭐 거기서 뭐 연애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찬양적인 요소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접근하기 쉽지가 않잖아요. 성경 말씀이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가서 이제 이게 마음의 감동이라든가 이런 게 와야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.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라는 것이 만약에 더 활성화되고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찬양적인 부분을 강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작지만 찬양이 강한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. 제가 아는 절에 댕겼던 회사 그 목사님 보니까 어쨌든
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신 분이세요. 그러니까 자녀 딸 셋인데 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. 예, 뭐 어떤 막내는 보니까 막 워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잘하고 막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게 참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피아노도 전공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다 딸들이 다 그렇게 전공이 다 이렇게 있어요. 그럼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제가 봤을 때 강화가 되게 큰 것 같았어요. 저도 어떤 분들의 그 소개를 받고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정말로 저 정도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그 제척교회라든가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인재풀이 다양하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청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청년들이 그리고 특히 시골교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개척교회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애들이 이제 그런 데 가서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딱딱하고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, 오래 못 앉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. 근데 솔직히 찬양이 뭐 재미가 아니라 어쨌든 그걸로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.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막 진짜 일단 무조건 피아노가 좀 잘 치셔야 되죠. 그리고 뭐 좀 더 활성화되면 남자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도 잘 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요소가 큰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이제 아무리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찬양이 활성화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그게 좀 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. 제가 오늘 겪어본 느낌에서는 제가 뭐 큰 교회를 얘기 못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어쩔 때 뭐 큰 교회 가게 되면은 수원에 있는 어떤 그런 성결교회가 어디 가봤는데 거기는 뭐 파이프 오르간 있는 거 있죠. 뭐 그리고 뭐 성가대도 엄청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게 돼 있어요.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더라고요. 거기에 뭐 이렇게 경쟁도 뭐 치열하더라고요. 근데 시급계는 다르잖아요. 되게 사람이 귀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는 좀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. 청년들이 주색이 필요합니다. 청년들이 솔직히 그런 데 가려고 그럽니까? 그거 아니잖아요. 또 많이 이게 모이고 이런 데 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?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가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제가 봤을 땐 생각보다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뭐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뭐 농사를 지는 것처럼 그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 게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라면 한번 승부를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 이미 다 커진 이렇게 교회보다도 솔직히 계속 그럼 도시에서만 있는 그런 분들만 계속 그런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곳에 가서도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. 가장 귀한 열매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면을 봤을 때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개척교회에서 많이 강화가 돼서 어떻게 되면 좀 파견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큰 교회에서 와서 작은 교회 부흥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축구에서 임대를 가졌습니다. 이동국도 미들주부로 임대를 가졌습니까? 그런 것처럼 가가지고 이제 치료도 해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작은 교회 자매결혼 맺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교회를 지금 솔직히 저도 작은 교회를 다녔던 워낙 시골에 살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잘 안됩니다. 그게 사실 또 좀 아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없는 곳에서 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좀 후회를 많이 해요. 왜 제가 다시 시골로 들어왔을까. 사실 이 교회 문제도 참 있었는데 제가 단호하지 못했습니다. 확실하게 제가 이런 걸 어필을 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. 그때 집을 안 팔았으면 제가 이런 고민 안 했겠죠.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. 지금도 그때 제가 왜 집을 팔아가지고 다 제 잘못입니다.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. 사실 뭐 초반에 집을 팔았느니 말았느니 니 때문에 팔았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다 버려졌습니다. 하지만 마음속 작은 부분은 사실 그럼 좀 원망 아닌 원망이 좀 남아 있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남편으로서 단호하지 못했다는 거 제가 왜 거기에 동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지금도 화가 납니다.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예쁘게 먹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. 다 제 잘못이고 헛되고 헛되도다. 제가
즐겨 쓰는 즐겨 듣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, 예, 모든 게 다 헛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하여튼 원망이 들지만 사실, 예, 그럴 때마다 다 제 잘못이니까, 예,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제가, 예, 가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치열하게 뭐 일도 하고 뭐 해야 되겠지만,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? 예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원히, 예,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죠. 영원히 사는 거, 그런 목적은 어떤 다른 종파의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. 영원히 산다고 표현하는 것은. 우리 뭐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진시황처럼 뭐 그렇게, 예, 그 욕심이 아니지 않습니까? 다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의 사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죽어도 그 천국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?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잘 믿고 가서 내 세계에서는 천국에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? 예,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이제 이렇게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이런 삶을 살면서 거기는 고통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? 예, 저는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그거지 않습니까?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그거지 않습니까? 일단 믿음대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? 믿어지는 거, 예,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 점에서, 예, 제가 뭐 이제 일단 아직 제가 뭐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. 가끔씩 찬양을 들려주긴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서 해줘야 될까, 그런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.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친구들 잘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없지 않아. 예.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나님 모르고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, 제 부모로서, 예, 믿는 사람으로서 저부터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좀 더 도시에서 약간 좀 했었으면은 더 자연스럽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여튼 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. 예. 뭐 시골교에서도 귀한 목사님이 나오고 귀한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에, 예, 꼭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무당 집에 태어나도 목사가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